고요한 일상 속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종교적인 호기심을 넘어 우리 존재의 의미와 구원의 핵심을 관통하는 중요한 물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초기 기독교 신앙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깊고도 감동적인 진리를 함께 탐험하는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귀한 성찰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년이면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선포된 지 1700주년이 됩니다. 바로 니케아 신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700년 전 초대 교회 시대의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여러 이단적 가르침이 혼란을 야기하자 수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니케아라는 곳에 모여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고백하는 위대한 신앙의 선언을 만들어냈습니다. 나는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모든 세계 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이시라. 그는 지으심을 받지 아니하고 나셨으며 아버지와 한 본체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도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단순한 위대한 인간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명확히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130년 뒤 칼케돈이라는 곳에서 또 한 번의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신성과 더불어 그분의 완전한 인성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이 다듬었습니다. 어떻게 한 인격 안에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공존할 수 있는가? 이 신비로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교회의 지도자들은 4개의 중요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의 두 본성은 혼동되지 않고 변하지 않으며 나뉘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이 4단어는 마치 우리 신앙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가드레일과도 같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만 보거나 인간적인 존재로만 보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니케아 신경이나 칼케돈 신경이 진리인 이유는 그것이 오래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가르침이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는 오래된 오류들도 수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 고백들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생명력을 갖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요약하고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신학적 진리가 정말 성경 속에 담겨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신학자들의 어려운 설명이 아닌 복음서의 생생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장 짧고 간결한 마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이 아닌 예수님의 공생애가 막 시작되는 가장 첫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그곳에 니케아와 칼케돈의 위대한 진리가 씨앗의 형태로 이미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짧은 본문이지만 이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와 얼마나 똑같으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신지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첫째로 마가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전제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한 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하며 구약의 예언을 인용해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주, 즉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암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 신성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직접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단순히 메시아로서의 사명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근본적인 정체성, 즉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우주에 선포하는 순간입니다. 또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합니다. 왜 하필 비둘기였을까요? 아마도 창세기 한 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혼돈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창조의 순간을 떠올리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낡은 세상을 허물고 새로운 창조, 즉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물속에서 세례를 받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십니다. 이 짧은 순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후대에 만들어진 어려운 신학 이론이 아니라 이처럼 복음서의 첫 장면부터 생생하게 드러나는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둘째로, 마가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심을 보여줍니다.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에 부딪힙니다. 죄인들이 회개하며 받는 세례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지하는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메시아로서 자신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훗날 고넬료에게 설교했듯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고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슴 벅찬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께서 죄인들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로 요단강의 흙탕물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참으로 당혹스러운 장면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조차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라며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며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왜 죄인들을 위한 세례의 자리에 서 계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서 계신 모습은 훗날 그분이 달리실 십자가 위에 서 계신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요단강으로 내딛는 그 한 걸음은 갈보리 언덕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 우리의 죄와 고통의 무게를 친히 짊어지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그 굴욕과 수치의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제임스 데니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지자 요한의 옆에 서서 함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것이라 기대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분은 요한의 옆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러 온 백성들 가운데 서 계셨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 전체를 관통하는 정신이다.
그분은 비참함 속에 있는 우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 오셨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자신을 온전히 하나로 묶으시는 그 겸손의 절정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죄인들과 함께 서 있는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심장입니다. 셋째, 마가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지만 또한 근본적으로 다른 분임을 보여줍니다. 세례를 받으신 직후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지만 그들은 불평하고 불순종하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께서 광야에 서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우리가 겪는 시험과 같습니다. 그분 또한 우리처럼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으려 애쓰는 방어적인 입장이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 공격적으로 시험에 맞서셨습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사냥꾼이고 누가 사냥감인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자신이 예수님을 사냥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는 예수님이라는 더 강한 사냥꾼의 사냥감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세력을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위대한 해방자이십니다. 광야에서의 승리는 앞으로 이어질 모든 사역에서 죽음과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실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를 예고하는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마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해 죄인인 우리와 자신을 철저히 동일시하셨고 광야의 시험을 통해 자신이 죄 없는 완전한 분이심을 결정적으로 증명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단지 훌륭한 삶의 본보기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은 좋은 질문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우리에게 세례를 받으라거나 유혹을 이기라고 가르치는 교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죄인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림 받으셨고 모든 죄의 유혹을 완전히 이기셨으며 이 모든 것을 바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한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나는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모든 세계 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 빛으로부터 나신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몸을 입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이 되시어 우리 죄인들의 자리까지 낮아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사랑 앞에 잠잠히 머리 숙입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님의 행동을 모방하려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완전한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